마음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모든 고백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번 더 찬양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 곁에 계신 우리 사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시며 또 말씀에 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여기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라도 우리가 달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걸음을 주의 하나님 달게 짓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의 하나님 성장시켜 주셔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새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영섭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찬란합니다. 온 땅이 완화한 바람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는 물론이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정권이 앞으로 5년간 화합하며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평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6개 목장이 성실하게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천만 비전 제12호 사과바 은평교회와 제13호 예수 안에 새생명 은평교회, 제14호 띵뻐 빙꼬잉 학교가 아름답게 건립되게 하옵소서. 한우들과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된 교우들을 위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옵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목회 위에 항상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가정과 자녀와 목회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유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주간도 호산나 나를 외치며 승리하는 기간 되길 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며 금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며 2부 예배 시 열림 찬양단의 특송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역부장 및 팀장 참석 주간입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예배 참석은 299명의 성도님들이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뒷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담당자는 백안순 권사님, 김민정 A 성도님, 김민정 B 집사님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며 온라인 모임 및 참여자 전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은 계속되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에 중보기도 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헌화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헌화식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게시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정정하여 광고 드립니다. 4월 16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순환, 임마누엘, 사랑, 목장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이남순 집사님 가정과 이다혜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또 그 죽으심과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이 종려주일, 또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낼 텐데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주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이남순 집사님 가정과 이다혜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종료주일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는 1831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근데 종탑까지의 높이가 무려 173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도 멈췄습니다. 특별한 관심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십자가 위에 그 173m 되는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무도 그 십자가를 눈여겨보지 않은 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냥 살았어요. 아, 교회가 있나 보다, 십자가가 있나 보다. 그런데 사람이 수리하러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며 지나가기에, 야, 도시에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라고 툭 던지며 무관심할 때가 많죠. 그저 연예인이나 여성들 목걸이나 귀걸이의 장식 정도로만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부부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은 약간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부부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큰 사랑이라고 하면 아마 부모의 사랑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자식이 죽이는 부모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학구적으로 따지고 논리를 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원 높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궁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궁한 사랑, 즉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단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시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투의 감정은 언제 생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많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은 내 상대가 마치 우주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 여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에 있는 68억의 인구 중에서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나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 미물의 짐승밭도 못한 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티끌 같은 존재 그랬어요. 티끌. 그런데 그런 내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무궁하신 사랑하신, 무궁한, 끝없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우주적인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이 피를 과다하게 흘리면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죽음으로서만이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범죄한 모든 자에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싹신 사망을 받으니 모두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고, 육적으로 죽어 짧은 인생 살다가 가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삼중주의 사망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결코 사랑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내가 이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희생 제물을 세워서 죄를 범한 사람 대신에 그 제물이 죽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피 흘려 죽여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죄 지은 것은 난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을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즉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보배의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들은요, 율법에 엄격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음발이도 안 돼요. 상처가 있는 동물도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더 이상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아기 예수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요? 남자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단번이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 크로멜 장군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은 교회당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군님, 제 애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크로멜 장군은 아주 엄격해요. 안 됩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법대로 처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인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인은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종치기에게 오늘 밤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종치기가 기모거리였어요. 기모거리. 종치기는 자신의 의미대로 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장에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장군이 이상하게 여기서 종탑에 가보니까 종탑에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그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에 맞선 거예요. 그 여인의 희생의 사랑에 크로멜 장군이 감동을 받았고 그 사형수를 풀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이 병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미워하던가 못 사랑하던가 그렇잖아요.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죠. 모든 내 사랑의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시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세리도 사랑하셨고요,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품어주셨고요, 고아와 가부도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착한 일이라고 별로 해보지 못한 여러분 강도에게까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LA의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 강사 초청해서 며칠간 집회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분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하십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 강사가 그랬대요. 그 설교가 다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정리차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강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목사님,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두 사람이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분들이 한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놓치지 않고 그 가슴에 품지만 유독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고 했어요. 길이. 여러분, 존 덴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애니송이라는 멋진 노래를 발표했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애창했습니다. 애니가 누굽니까? 애니,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의 이름이에요. 애니, 자기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멋지게 불렀어요. 여인들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얼마 있지 않아 존 덴버와 애니는 헤어져서 서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갈라서는 사람이 있고, 하루 만의 사랑, 한 달 만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가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해요. 그 길이가 한이 없어요. 그 사랑의 길이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루신 그 사랑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계속되는 사랑이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천사라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서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내가 뒤로 넘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엄청나서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뭐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깊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이 그 사랑의 깊이를 잘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자기 비하의 사랑이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랑, 우리 대신 죽음으로 지옥까지 내려간 사랑,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저 하와이 군도 모로카이에 나병 환자촌이 옛날에 있었죠. 다미엔 신부가 그 섬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아요. 감동을 받지 않아요. 다미엔은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제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다미엔 신부가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몸에서 고름이 냄새가 나고 고름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다미엔 선교사가 다시 그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도 문둥병 환자예요. 나병에 걸린 우리들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시다. 그의 그 호소력에 그 섬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미엔을 통해서 본 것이요, 다미엔을 성자로 만든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였어요. 깊이, 사랑의 깊이.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들도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다고 했어요. 높이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높이가 어디예요? 비천한 우리, 벌레 같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요? 하늘까지 높여 올려서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그날 비천한 우리를 모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생활비 해결하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만들어준 도시락 속에 아내의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한 납비의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읽는 순간 프레드릭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다 알았다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거기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리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왜 우세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어.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자기 가슴에 감동이 없자 눈물을 흘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되죠.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구원과 사랑과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의 헬라어 언어 뜻은 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는 누워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주책이다. 동네방네 나가서 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담요로 덮어드렸어요.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납하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을 담요로 덮듯이 덮어주는 사람은 잘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 바꾸려는 의도 없이 상대방을 있는 허물이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자꾸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죠.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나에게 뜯어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49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찬송을 고백하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두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됨이 자꾸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어떤 모습도 어떤 허물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주는 거잖아요. 손익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덮어준 담요를 자꾸 걷어차도 끝까지 사랑의 담요로서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어줘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발로 또 탁 차버리면 또 중간에 가서 또 덮어줘요. 또 발로 차버리면 가서 또 덮어줘요. 왜요? 혹시나 감기라도 걸릴까 봐 부모는 계속 덮어줘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끝까지 덮어주는 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사랑,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하나님 주여 그 사랑을 크기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변함없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사랑, 주여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부족한 나, 티끌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주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의 의미도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의 담요를 덮어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나를 항상 갈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 귀한 성전을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물질의 회복도 주시고, 직장의 회복도 주시고, 사업의 회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초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치유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주의 성령님, 환초에 임하여 주옵소서. 환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불치병도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모든 고난과 환난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또 해외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가정에서 또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